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요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연속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주님께서 이방인 여인의 딸을 치유하여 주시는 이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북쪽 해안가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지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십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귀신 들린 딸을 키우고 있는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의 본문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이 참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복음서에서 보여주셨던 사랑이 많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독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은 이렇지요. 처음에는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아무리 간절히 외치며 나아가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시는 왕무시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상대하느라고 가나안 여인의 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여인을 개에 비유하는 상처 주는 말 또한 서슴지 않고 하십니다. 이분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맞는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낯선 모습들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의 말씀에는 마태복음의 흐름에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으로 번져가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구원을 받는 장면은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이 전해진 순서를 보여줍니다.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곧 유대인에게 전해졌지만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오늘의 본문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갖는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지역에 잃어버려진 사람들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실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루어져서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전해주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연속 설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에 우리는 특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감탄하시면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도 인정하고 감동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마저도 감동시킨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향한 간절하고도 끈질긴 간구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외침들은 마치 기도에서 드리는 외침과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의 씨름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마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씨름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마치 주님께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께 외칩니다. 여인이 외쳤던 기도의 외침은 세 가지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22절에 나오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서 자신과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지난 7월 달에 토요 영성 훈련을 진행하면서 예수의 기도라는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기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예수의 기도라는 기도는 기독교의 한 전통인 동방정교회에서 그들에게는 보석같이 여겨지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치유했던 기도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단순한 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는 오늘 가나안 여인의 외침과 같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기도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에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교우들, 우리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삶의 어려움 속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면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의 두 번째 기도의 외침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입니다. 주님의 매몰찬 거절 앞에서도 여인은 끈질기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외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이 간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1시간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여자아이 한 명을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친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아서 이 여자아이를 구출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그 아이를 입양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입양하고 이제 딸이 된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이제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렴. 그런데 이 아이는 선교사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이 마땅히 보여야 아빠에게 조르고 투정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도 울지 않고 무엇을 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제가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다. 그게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났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저에게는 큰 은혜가 항상 되는 것이 새벽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 늘 큰 은혜가 됩니다. 올해 초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그 말씀에 대한 간증까지 듣게 되어서 은혜가 더욱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는 다니엘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도움을 주러 출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을 막아서 20하루 동안 이 가브리엘이 오는 것이 지연이 되지만 결국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9장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전해주려는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의 경우처럼 잠시 지연이 되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지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했던 이 여인은 주님에게서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듣습니다. 냉담한 반응을 주님이 보이십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죠. 주님이 혹시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으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개에 비유하는 냉정한 말씀을 여인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 다 때려치고 싶겠지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욱하는 성질이 있지요. 제가 이런 농담을 자주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국 사람은 욱하는 게 있어서 기분 나쁘면 천국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 순간에 저희 같으면 욱할 텐데 오히려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모든 어려움과 무시를 부드럽게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니 나에게도 은혜의 부스러기를 몫으로 달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겸손한 기도입니다. 주님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먹게 해달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간청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나의 몫으로 주시기를 겸손하게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 수요 찬양 예배에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이야기가 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을 크랙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이 크랙이라는 분은 건강에 문제가 없이 지냈던 분인데 갑자기 몇 주 동안 피로감을 느끼고 복통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췌장암 4기에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크랙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크랙은 몇 달의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이분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크랙이 블로그에 쓴 이 투병 생활 중에 마지막 글을 읽고서 너무나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세가 얼마나 급속도로 악화되는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뼈가 낭상하게 남은 모습인지, 그래서 면도를 하면 얼굴에 튀어나온 뼈들도 깎아낼 것 같은 얼마나 비참한 심정인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암이 곧 낫게 될 것인데 적어도 천국에서 암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씁니다. 그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느낌표를 3개나 찍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암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쓴 마지막 기록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을 통과하면서 몸은 병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을 이렇게 마칩니다. 삶은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는 주님께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몫으로 주소서.
주님께 겸손하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모습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씨름을 발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간구하며, 주여 은혜의 붓으로 길을 주소서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기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기력한 삶의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의 씨름으로 나아가는 자, 은혜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